오늘 미국의 마더스데이고요. 한국에는 원래 어머니 날이 5월 8일이었는데 요즘은 어버이라는 단어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이 땅에 모든 육신의 어버이 되신 분들, 부모 된 이들의 수고에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낳으신 분들, 영적인 어버이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어버이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녀를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영어에는 enterprise, 어떤 데는 inheritance. inheritance는 유산이잖아요. 유산.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우주인, 인간은 다 한 명 한 명이 우주입니다. 그 인생을 온전히 위탁해서 양육을 맡기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육신의 자녀보다 더 귀한 것은 영적인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 전도와 섬김으로 낳은 영적인 자녀가 내 이 피와 내 씨로 맺어진 나를 닮은 이 자녀보다 진짜 자녀란 거예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첫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큰 아들이 된 게 아니고 약속의 씨, 이 이삭이 적통이잖아요. 적통입니다. 그 임신할 수 없는 몸에 임신을 했던 그 아들이 적통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자녀를 그동안 신앙생활 중에 몇 명이나 낳으셨습니까? 이 첫 번째 질문을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 손자녀 같이 오신 분은 있으시죠? 손자녀도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영어로 다 이렇게 요약하고 또는 좀 나이 든 우리 자녀에게는 이 설교를 완역 영어본을 해서 프린트를 해서 주고, 또 여기에 오늘 예배도 영어로 완전히 완역을, 요즘 인터넷이 좋기 때문에 해서 다 배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지금 말을 하면은 한국어를 다 알아듣지는 못할 거예요. 자료를 보고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해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께서 이렇게 경건하게 엄숙하게 정말 옷깃을 저미고 드리는 예배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어떻게 임하는지 태도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교회 가자, 예배 좀 제대로 드려라, 좀 신경 디스트랙 되지 말고 집중해라, 맨날 이야기를 해본들 안 먹히, 잔소리예요, 잔소리. 어떻게 우리의 행실을 보면서 자녀와 다음 세대가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연합 같이 드리는 예배를 자주 할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 어버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father라지만 그 어머니의 요소도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백성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입니다. 약간 헷갈릴 거예요. 아니, 종이고 백성이라고 했는데 왜 내가 아들이고 딸이 되었을까? 원래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우리를 또 형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자녀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갖게 된 것이고, 당연히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의 그 친밀한 관계,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를 책임지고 우리는 또 그분들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잖아요. 축복의 통로죠.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의 모든 말씀 아이고 지겨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되고 복된 삶을 살라고 주신 훈계와 사랑의 겉면으로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은 그 가운데서도 실제 삶의 지혜를 한 곳에 다 모은 책입니다. 솔로몬이 다 모아가지고 학자들 시켜서 모아놓은 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치 세상의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하는 형식처럼 대화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의 마음도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해서 가장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핵심 알맹이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것을 쫓으며 그 어리석은 인생, 어리석은 사람, 바보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자, 현명한 자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한국 가수의 그 김도향이라는, 김도향 맞나요? 가수가 참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노래 기억하시죠?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인생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아시잖아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잃어버린 것 아닐까? 늦어버린 것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노래로 고백했어요. 그러나 성경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다르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제가 이제 쉬운 세 번역으로 소개해드릴게요.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이분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구원의 확신 있잖아요.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자, 한편 훨씬 그 전에 믿음의 조상인 야곱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130세가 되어서 이분이 147세에 죽는데 죽기 17년 전에 떼기근으로 인해서 이제 뭐 이런 왔다 갔다 자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잃어버렸던,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건너왔는데 아들의 총리의 그 주선으로 애굽 절대 군주 애굽 왕 바로를 알현하는 장면이 창세기 47장에 나옵니다. 딱 늙은이가 총리 대신에 아버지라 그러니까 자네 나이가 몇이나 되었는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130세인데 자기 인생을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험악한 세월이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굉장히 공고했다. 제 인생이 지나고 보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고 하나님께 돌베개 베고 스약을 맹세했지만 또 잊어버리고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외삼촌 속이고 20년 고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자식들이 콩가루처럼 서로 팔아먹고 그 예쁜 딸은 이방 민족에게 성폭행당하고 그 자기의 늙은 처지의 삶을 돌이켜보니 바로 왕 앞에서 자기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험악한 공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자, 애굽
당시에 이집트는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최고의 선진 문명을 자랑하는 최고의 또 권력자, 절대 권력자 앞에서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어요. 그 노인이.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이제 아련이 끝날 때도 축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인생이 이렇게 참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12아들을 낳았지만 죄로 물든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을 보니까 세상 것 다 가지고 누리는데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영혼이. 지옥 갈 영혼. 긍휼함을 가지고 만날 때도 축복하고 헤어질 때도 축복하고. 여러분 듣기에 이 어떤 인생이 더 보람차고 4명이 등장했는데 지혜롭게 산 인생처럼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싶으신가요?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떤 고백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시고, 아직 젊으신 분들은 어떤 인생을 앞으로 사시고 싶으세요? 세상 남부를 것 없었는데 초라한 노인에게 영혼을 불쌍히 여김받는 애굽 왕 바로의 인생입니까? 애굽 왕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가진 거 하나도 없는 초라한 인간이 나에게 무슨 축복을 해. 나는 복 다 받았어. 네가 필요한 거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가수 난 참 바보처럼 살았다는 이 가수의 노래처럼 마지막에 너무 늦은 게 아닐까? 후회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야곱의 뒤늦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인생, 아니면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나는 믿음을 지켰다,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나는 믿음에 확신이 있다, 나의 길을 따르라, 이런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를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다고 후회하고 싶은 이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애굽 왕 바로의 인생처럼 속으로는 나도 그런 인생 한번 살고 싶어. 그리고 마지막에 탁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게 안 됩니다. 막판에 탁 믿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아가서 자녀들이 어리석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우리 생각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 바울처럼 이렇게 확신한 구원의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전도 폭발 같은 프로그램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전도 폭발 그 프로그램 하면은 누구에게 제일 먼저 묻는지 아십니까? 물음표 3개 딱딱딱 있는데 이게 뭡니까 하면은 오늘 당장 저녁에 죽어도 천국 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니까요. 누구에게? 목사와 장로에게 먼저 물어요. 예. 바보처럼 살았다는 후회만 남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다 갖춘 사람 앞에서도 도리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하게 생각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당당한 삶.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뻔뻔히 거역하고 살았던 험악한 삶이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삶. 얼마나 겸손한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된 겸손한 삶. 또 내가 할 믿음의 경주를 다해서 나는 사는 싸움을 마지막 진해까지 다 짜냈습니다.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삶.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원도 한도 없다는 삶을 살아내는 삶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오늘 제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잠언의 본문이 이런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 길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육신의 부모된 자가 자녀에게, 또 영적인 부모된 자가 영적인 자녀에게 이런 길을 안내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어버이와 자녀의 지혜로운 길,
어떤 인생 길인가? 그 길은 첫째, 본문의 근거에서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을 믿는 가치관이 정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 100년 전만 해도, 초반만 해도 근대 사회의 특징은 뭡니까? 옳은 것과 그런 것이 뚜렷했어요. 이 길은 옳은 거고 이 길은 그런 거예요. 근데 포스트 모던 시대로 넘어오면서 세상의 지식과 문화의 중심이 넘어가면서 모든 것이 상대화되었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면 나도 옳고 너도 옳고 자기 믿고 싶은 것이 옳은 지식인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이 가운데 지식의 근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삼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지켜낼 수 있는 길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경외는 존경과 두려움 두 단어의 뜻이 동시에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다 무너졌어요. 존경은 있을지 모르지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친구 같은 관계를 좋아해요. 이 망하는 길이에요. 이게 사실은 단지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대상에 대한 두려움, fear가 내재된 존중감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맞는지 틀린지 자로 재고 반박하고 토론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 존경은 사랑과 인간적인 친밀성도 포함되지만 두려움은 나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다른 존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 성령님 관계에서는 존경, 인간적인 친밀감,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 능력은 범접하기가 어려워요.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거기에는 두려움이 동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을 때 여기 근본이라는 단어에는 태초, 첫째, 시작,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단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닥에 바닥. 그게 없으면 다 무너져요. 이 지식의 근본, 지식은 창세기 2장 9절에 선악과 나무를 설명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선악과로 한국에는 번역이 되었지만 이 구절이 영어로는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선한 지식의 나무란 거예요. 선이라는 지식. 여러분, 우리가 한 장면을 사복음서에서 기억해내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어떤 데는 부자 청년 관리라고 나오고,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엎드려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한 선생이여 라고 불렀어요. 아가토스, 헬라어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첫 대답을 하셨습니까? 왜 나를 선하다고 부르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근데 너는 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해 이 세상이 선하게 창조되어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졌듯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 앞에 직전에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시면 6절에 하나님은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준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우리를 일깨워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배워야 합니다. 그 지혜를 얻으려면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탐구하고 묵상하고 나아가서 순종해서 이것이 옳은 것인가를 검증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도 배우셔야 되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맛이 있으시잖아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고 지혜로운 자의 길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인정하면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이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 믿음이 있는 이가 지혜롭고 후회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둘째로, 자녀로서 아비와 어미의 지혜와 훈계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지혜롭고,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육신의 부모도, 영적인 부모도 포함되지만 하나님도 포함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부모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멸시하는 것이 뭘까요? 멸시? 멸치가 아니고 멸시입니다. 멸시. 혐오하고 비웃고 조롱한다. 말할 때에 상대방이 듣기에 기분 나쁘게 말한다. 내가 당신보다 더 잘났다는 속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낮잡아 보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태도로 응한다. 깔보는 것,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배운 세상 지식, 친구들에게서 들은 경험담, 인터넷에서 본 그 부모가 모르는 알량한 세상, 좁은 견문으로 부모가 인생의 사랑으로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자녀는 이렇게 살아주기를 원하며 건면하는 인생의 교훈을 잔소리, 고루하다라고 무시하고, 낡은 세대의 견해라고 지금 세상에 맞지 않다고 새겨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실패하고 낙담할 때는 또 부모 품으로 들어와서 그 어려운 부모 또 깔아먹고 살아요. 이 요즘 말로는 캥거루족이라 그래요. 캥거루처럼 뱃속에 들어와가지고 다 컸는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 과거에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제 자신의 이야기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는 어머님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셨고 믿지 않으셨고, 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나 어느 부모와 마찬가지로 자식 잘 되기를 바라시고 많은 잔소리로 인생에 조언을 해주셨죠. 그러나 대학 교육은커녕 교육도 받지 못한 어머니, 내가 국민학교 때부터 계속 한 아버지가 결혼하고부터 한글을 배우자, 공부를 할 수 있다 해도 끝까지 거부하셨거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고집이 세셨어요. 하여튼 그래서 어릴 때 해방되기 전까지는 일본에서 결혼하셔 일본에서 사셨는데, 평생을 시골에서 사셨던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50대, 이미 그때 50이 넘으셨거든요. 제가 42살 때 어머니가 들어 나가셔서. 근데 저는 서울에서 대학까지 다녔고 해서 어머니를 제가 더 가르치려고 했다니까요. 어머니가 뭘 아세요? 그러면서 교만했어요. 교만.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전형적인 악인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걸 깨달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에 매사에 내가 더 낫지, 이 교만한 마음의 함정을 빠져나오기가 힘들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음으로 인해 자녀들은 세상적으로 더 성공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더 잘 나가 보세요. 자식 잃어버립니다. 부모의 훈계, 겉으로는 교양이 있으니까 듣는 척하죠. 절대 안 듣습니다. 인생의 모든 시행착오와 기도가 녹아있는 이 사랑의 겉면들, 녹아있는 어미의 법 떠나게 된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부모와 자녀의 질서를 만들어서 가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으면, 감사함과 존중감과 두려움이 없으면 반드시 세상적인 잣대로 부모를 평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뭐냐? 겉으로는 교양 있는 체하지만 속으로는 다 뭉그러진 가정이 많아요. 부모 자식, 호로자식 되는 거예요. 호로자식. 체면상으로는 겉으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순복하는 척하지만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모라는 인정하는 존경심과 두려움은 그 자녀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적으로 전혀 보잘것없어 보이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존중과 사랑과 두려움까지 느끼는 그런 관계, 그런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리스도인이 된 거듭난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란 거예요. 그 길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부모가 경제력으로 자녀를 막 휘두르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막 뛰어나서 정말 존경할 만한 자리에 있어서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런 자녀는 또 더 망가지는 일이 많아요. 부모의 기대에 못 채우기 때문에. 또 유교적인 관계 질서, 미국에서 무슨 유교적인 질서가 자녀에게 통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이분을 내 부모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부모를 부모 대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녀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존경스러운 부모이든 정말 상종하기 싫은 인연을 끊고 싶은 부모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부모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정을 통한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해는 안 되지만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인내와 사랑으로 하나님 섬기듯이 경외감을 갖고 대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집부터. 그리고 나아가 자녀가 아무리 기대를 저버리고 엉뚱한 사고를 쳐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 기업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변할까요? 자녀가 내가 세상적 이루지 못한 야망을 대신, 또는 종교적인 야망을 대신 이루어줄 자녀로 대리물로 세우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유혹을 뿌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모가 모범을 보이며 자녀를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로 인도할 때에 부모와 자녀가 한 방향으로 인생을 걷게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부모와 자녀의 길이란 거예요. 이 부모가 엉뚱한 길로 세상 성공을 향해서 막 목말라 있는데 자녀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걷겠습니까? 자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도 세상으로 성공 못했으면서 내한테 왜 그러냐고. 더 억한 심정이 생기죠. 잠언 2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자, 경외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대저 여호와는 그때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그래서 잠언 4절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우리 자녀의 머리는 아름다운 관이요 목에는 금사슬로 표현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영광의 면류관이 씌워지고 존귀한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금관에다가 금사슬, 이거 귀족 같은 왕이 쓰는 거거든요. 이게 고대사에서는 그 머리띠로 금을 두르고 금목걸이는 왕족이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이 이 문구를 보게 되면 우리 아들과 딸이 세상적으로 출세해서 금관을 쓰고 금목걸이 걸고 부자로 사는 것 하나님의 세상 축복이구나, 이렇게 오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쓰신 영광의 면류관은 금으로 된 금관이 아니고 가시관이에요. 가시관.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에게 성경은 고난의 삶 가운데에서 부활 영생에 이르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영광의 면류관, 부활과 영생에 가는 이 면류관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주어지는 이 금관과 명예와 세상의 땅의 장수와 이 모든 복들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비를 공경하고 훈계를 듣는 이에게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된 성도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 앞에는 짧았고 뒤에는 뭐가 악인의 유혹이 어떻게 굉장히 상세하게 거의 10절에서 19절까지가 굉장히 별로 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이제 아비의 훈계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경우에 자녀된 우리 인생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결론이 뭐냐면 19절에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된다 하느니라라고 결론 짓는데, 범사의 이익을 탐하는 유혹의 함정을 피해내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멸망의 구렁텅이로 휩쓸려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을 떠난 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인 말씀을 듣기를 피하고 떠난 이들, 부모의 훈계를 떠난 자녀들의 그 인생의 결론은 무엇이냐? 인생에는 반드시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죄성을 따라 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것은 이익을 탐하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유유상종,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불순종하는, 이걸 이제 악한 자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삶의 주변에 달라붙게 된다는 거예요. 유혹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크게 기하는 것은 없어도 우리와 똑같이 크게 한몫 떼줄 테니 우리와 함께 올려주세요. 싹 꼬드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는 일이 죄 없는 이들 함정에 빠뜨리고 우리가 통 크게 한번 이익을 취합시다. 우리가 다 할 테니까 당신은 옆에 같이 들어와만 있어. 이 일을 벌이는 목적이 뭐냐? 13절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이 담은 나의 이익을 더 크게 탐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면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더 많이 부셔야지. 그 인생의 결론은 그래요.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릴 수 있으시겠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잠언이 우리를 경고합니다. 자, 이 잠언의 말씀이 진실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잘 사는데 잘 살잖아요. 아무 일 없이 더 건강하게, 더 막 가족 번성하면서 안 믿어도.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막 괴롭고 너무나 불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기도를 하잖아요. 당장에 평안하고 유익한 길인데 그것이 죽음의 길임을 알게 해주는 게 뭔가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죽고 나서 검증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it's too late. 그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말씀이 귀에 들리게 되고 말씀으로 돌이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눈앞에 이익을 뿌리치고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 우리에게 내 딸아, 내 아들아 오늘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 부르심이 들리는 이만이 응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열려서 오늘 말씀이 제 또 이 선포의 설교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버이날에 생각나는 육신의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또 영적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자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생각나는 교회 지체 가운데 다음 세대가 있을 거예요. 기도로 품고 애타게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며 마음속에 부르고 있는 분이 있을 것이에요. 없으시면은 내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어버이 되신 하나님이 애타게 우리를 오늘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더 벌어서 조금 더 부유하게 살아라, 세상적으로 성공 더 해라, 다니다가 엎어져서 무릎 깨지 마라, 이런 것입니까?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을 향한 아버지가 바라는 마음은 딱 하나였습니다. 생각을 바꿔서 집으로 제발 무사히 좀 돌아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가던 길을 멈추어 돌이켜 말씀 앞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뭔가?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천국이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에 이 땅에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누가 이 말씀에 주목할 것이며 누가 전적으로 순종하여 나아오겠습니까? 누가 듣기에 솔깃한 즐거운 일과 당장 주머니가 더 채워지는 이익을 탐하는 모든 일에서 눈을 돌이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누가 내 창고를 더 채우는 사람으로 사는 인생에서 내 창고를 열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 나라를 더 굳건히 세우는 일에 희생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무엇일까 궁금해할까요? 그런 또 아버지 어머니로 살아가고 싶어 할까요? 누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범이 되려고 힘쓸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오늘 이 어버이날에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부모님의 사랑과 하늘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다시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교훈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부모된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며 기도와 본으로 주님의 길을 보여주는 믿음의 부모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